네, 오늘은 포도나무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친히 비유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특별히 에고 에임이라고 해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목자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무엇인지 잘 드러내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그리고 이 비유 안에서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그 주제가 되는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것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그것을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4가지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도나무지요. 그리고 가지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 그것을 관리하는 농부. 그리고 4번째로 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열매, 포도가 되겠지요. 그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도나무에 대해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약 3가지 종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잘 다듬어 가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그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다라고 설명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모습을 잘 지키지 못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심겨놓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포도나무다라고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유다 지파를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과거의 입장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관점에서 포도나무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다루는 말씀 아닙니까? 현재 일어난 일도 아니요, 성경시대에 일어난 내용도 아니요,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들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포도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내가 낫을 가시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뵐 것이다. 그 말씀을 해석하자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면서 그들을 포도나무 열매에 비유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포도나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어떻게 비유하셨을까요? 오늘 1절에 저희가 읽었죠.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 본인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신약시대가 처음이지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그 시대에 있는 상황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지역에 있는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자기 자신이 포도나무로 비유를 설명하셔야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나무를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대는 아주 강합니다. 나무는 아주 강한데 이 가지가 연약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상이 듭니까? 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가지가 비록 연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모습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보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로 설명하시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지라고 설명하십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로 설명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그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그 가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가지는 이렇습니다. 가지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자체로는 아주 약하지요. 그리고 가지가 잘라지면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잘라졌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지는 모든 에너지를 그 나무로부터 받아옵니다. 그래서 잘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 안에 잘 접붙임 바 된다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연약해 보이고 할 수 없는 것 뿐이지만 잘 연결되어 있게만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가지는 나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치기 어린 마음에 나는 집에 나가서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거야 라고 가출을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돌아오잖아요. 밖에 나가면 부모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삶은 바로 끊어진 가지의 삶이고 고아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깨닫고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으라고 바로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가지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설명을 드려주셨습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목자를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양의 모습을 설명해 주셨고, 신부의 모습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맞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포도나무 가지도 똑같은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는 우리가 가까이 지내고 멀리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에너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수를 공급받아야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사람이 바로 농부입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께서 바로 농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농장이 있고 그 안에 나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농부의 역할이지요. 농부가 나무가 잘 자라는지 물도 주시고 그리고 가지치기도 하고 잘 관리를 해야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농부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내용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욱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농부는 가지치기를 두 가지 종류로 합니다. 그냥 무작정 가지를 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가지를 치는 겁니다. 첫 번째, 가지가 쓸모가 없고 버려야 하고 병충해를 옮기는 가지가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 자라는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에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더욱더 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 안에 나와 있는 싹들 그리고 잔 가지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싫어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지치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처와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가지치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아프고 슬프지만 이것이 내 삶에 꼭 필요하고 내 영적 생활에 자양분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고통과 슬픔과 걱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가는 길이고 내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과감하게 제어해 보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것이 제거되었다면 우리는 이것이 아프지만 기쁘고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도움이 된다면 기쁜 일이죠. 이것은 상처는, 가지치기는 즐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꼭 필요하다면 이것은 나중에 볼 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농부가 하는 일이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해 주셔서 삶을 다스려 주시는 영적인 가지치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그리고 가지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농부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매가 있지요.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열매는 결과물입니다. 모든 것들이 잘 갇혀 있을 때, 나무 안에 가지가 붙어 있고 그 가지 안에 영양분이 잘 공급될 때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결과물이 열매지요. 모든 것이 잘 만족되었을 때 실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로 열매를 설명합니다. 대표적인 열매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될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이 잘 맺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열매는 로마서 6장 22절의 열매와 더욱더 가깝습니다. 제가 로마서 6장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하게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있는 거룩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거하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정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지치기가 된 그 가지가 얼마나 예쁩니까? 잘 관리된 그 조경이 된 그 잔디밭이 얼마나 예쁩니까? 하나님의 가지치기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볼 때는 거룩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열매가 마지막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가지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가지된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의 열매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요한복음 1절부터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라. 영어로는 abide 또는 remain 이라고도 나옵니다.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과 같이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 생명 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접붙임 바 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접붙임 바 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자연스러운 자정작용, 그 접붙임 바 되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가지치기가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의 위력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정화작용,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유하셔서 이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삶이 거룩해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룩에 이르는 삶으로 영원한 생명을 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거룩에 이르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심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더러운 생각들을 없애주시고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욕심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가지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선한 열매들, 그 결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는 길에 이를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홍 장로님 댁에 가서 유심하게 본 것이 있습니다. 나무의 열매들도 얼마나 예쁜지 몰랐어요. 장로님, 권사님이 열심히 관리하시고 또 가지치기도 하시고 풀도 주시고 풀도 잘 관리하셔가지고 많은 열매들이 맺힌 것도 보았는데 연못에 있는 그 고기들을 보면서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못에 있는 물이 너무나도 깨끗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연못에 이렇게 물이 깨끗할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장로님이 일일이 그 수작업으로 모터를 설치해서 이제 필터를 돌아가게 하고 또 산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수초를 심어가지고 그곳에 있는 그 잉어나 물고기들이 이제 그 잉어들의 분비물들을 또 수초가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해서 그곳이 자연스럽게 정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셔서 그 물이 아주 깨끗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밭이 이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필터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수초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서 우리의 영혼의 물들이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이어져 간다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십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기만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는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정화작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에 이르는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거룩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늘 가지쳐 주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아픔과 어려움의 근원을 잘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지치기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 가지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그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영적으로 더욱더 거룩해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깨끗게 분별해지는 또 영적인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님 그리고 이 코로나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시라. 그리고 우리는 가지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접붙임 바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매달리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